조선시대 정종 때부터 우리나라에는 중국의 풍습인 조상 제사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죽은 조상이 와서 자녀들이 차려놓은 음식을 먹고 간다라는 기괴한 믿음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조상들이 기뻐하고 또 조상들이 자손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조상 제사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도 아닐 뿐더러 유교에서도 원래 있던 것이 아니고 중국에서 황제들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한 어떤 이념으로 만들어낸 것을 수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다시는 이 땅에 머물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심판으로 인해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그 영혼은 다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요.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사단은 이러한 진리를 속이기 위해서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장난과 연극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제사를 안 지냈더니 꿈에 할머니가 나타나셔서 얘야 내가 배고프다 왜 밥상 안 차려주니 그러면 아유 제사를 안 지내서 그런가 보다. 이 다 귀신들이 장난치는 거죠. 그러나 죽은 조상은 이미 심판 너머의 세계에 있지 다시 돌아와서 사람들이 차려놓은 과일 한쪽을 먹지 못합니다. 대신 절하는 사람들의 앞에는 죽은 조상을 가장한 귀신들만이 들끓을 뿐이죠. 그래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특히 제사 지내는 곳에서 귀신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은 당연히 안 하시겠지만 아직까지 제사 지내는 가정들이 있다면 이것은 그 가정이 축복받는 데 있어서 첫걸음이다. 그래서 반드시 이 제사가 끊어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잘 권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간에 죽은 사람의 영을 가장한 귀신의 역사에 속지 말아야 한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라고 믿지만요. 제사 지내는 것은 실상 죽은 부모의 마음조차도 아프게 하는 더 큰 불효일 뿐이다.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효도는 무엇인가? 그 효도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할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계명은 바로 10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이지요. 대신 계명, 하나님께 대한 계명에서 대인 계명, 사람에게 대한 계명으로 넘어가는 고리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대인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특별히 많이 배어 들어가 있는 계명이고요. 뒤에 이어지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는 이 계명들, 다시 말해서 이 계명들의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은 죽은 자에게 하는 계명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계명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죽은 자에게 하는 계명이 아닌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할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 부모 공경은 어떻게 하는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요. 함께 따라합시다. 부모를 존경해야 합니다. 네,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렇게 묶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부모를 잘 섬기고 존경하고 인정하고 모시는 것을 누구에게 하는 것으로 여기시냐? 바로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여기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은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또 부모도 마찬가지고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보이는 사람에게 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에게 하는 것으로 여기신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직결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따라할까요? 부모를 잘 모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어떤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서 부모를 소홀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은 무슨 소리냐, 부모 섬기는 데는, 부모 모시는데 그렇게 이상한 핑계 대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10계명을 그대로 받아서 순종하시고 그 계명을 완성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일찍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젊은 나이에 어머니를 모시고 동생을 부양하는 가장의 노릇을 하였다. 그는 목수의 일을 30살까지, 공생의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목수의 일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에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잘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함께 따라할까요? 주 안에서 모든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네, 부모님께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은 유교에서 말하는 효도와 기독교의 효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유교의 효도는 인본적인 효도이기 때문에 부모가 뭘 요구해도 무조건 순종하는 거지만, 기독교의 효도는, 순종은 신본주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에 대한 효행위 자체가 우상 숭배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유교와는 물론 다르다는 거예요. 부모가 죄를 지어도 공경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모님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할 책임이 자녀들에게도 있는데, 그러나 죄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에베소서 6장 1절에 기록한 대로, 또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외에는 아무리 내 생각에 안 맞는 것 같아도 모든 일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다른 핑계, 대단한 핑계 대지 말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그랬어요. 함께 따라할까요? 그리하면.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순종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면,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렇게 보상을 바로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많지 않은데, 이 부모 공경만큼은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라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모 공경의 복을 주시느냐? 첫 번째 함께 따라할까요? 형통의 복. 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땅에서 형통하게 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죠. 아버지가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니까 아버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러지 않았어요. 그저 순종했던 사람이 이삭이었는데, 이삭은 하나님께서 땅에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하게 하셨다. 거부가 되게 하셨다. 그랬고, 또 이삭은 어디를 가든지 땅을 파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물이 솟아나게 하셨다. 이건 뭐예요? 그 사람은 뭘 하든지 형통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에게 형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소홀히 하면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셉도 아버지 야곱을 잘 봉양했죠. 아주 극진하게 봉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어머니가 이제 너는 돌아가라 라고 얘기할 때, 너 남편도 죽었는데 왜 날 따라오니? 그랬더니 어머니 제발 저 좀 떠나가라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저도 유숙할 것이고, 어머니가 장사되어 돌아가시는 그곳에서 저도 머물다가 저도 죽을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룻이 두 손 들고 그래 그럼 너 나 따라와라 그랬어요. 근데 그 룻이 그 어머니를 따라가서 끝까지 효도했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보아스를 만나 다시 가정을 이루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잇는, 계보를 잇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룻이 그렇게 됐어요. 룻은 원래 어떤 여자입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모함 여자입니다. 이 모함 여자, 이방인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은 바로 효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어떤 축복을 받는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장수의 축복. 자, 내 생명이 길리라.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부모를 공경하면 생명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신명기 5장 16절에도 그랬고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도 보니까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뭘 약속하시냐면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운동 열심히 하고 좋은 것 먹고 보약 지어 먹는 것보다 가장 좋은 약이 뭐냐?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장수하려고 부모님을 효도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게 거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는. 그러나 내가 어쨌든 중심으로 부모님께 효도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장수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함께 따라할까요? 자녀의 축복. 네, 이사야 54장 13절에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께 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자녀들에게서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함께 따라할까요? 하늘나라의 축복.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는 말의 영적인 의미는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을 가리키는 거죠. 궁극적으로. 그래서 엄밀한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증거, 천국 백성의 증거로 효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효도는 내가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축복받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부모에게 소홀히 하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넘청난 축복의 기회다. 이 축복의 기회를요 차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이 이제 누가 모실까? 형님이 모셔야죠. 동생 네가 좀 잘 사니까 네가 모셔. 이렇게 미룰 게 아니에요. 서로 차지하려고 오히려 싸워야 되는 것이 효도다라는 거예요. 왜? 축복의 기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은 이런 걸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여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남편이 죽었어요.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다시 유대 땅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가난합니다. 남편 죽은 과부입니다. 거기다가 이방 여자, 모함 여자입니다. 이 여자의 운명이 무엇입니까? 불행입니다. 이 여자의 운명이 가난입니다. 저주입니다. 그런데 이 운명이 바뀌었어요. 보아스라고 하는 정말 존경받는 자의 아내가 되고 부를 누리고 존경을 받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효도하면 운명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운명이 바뀐다. 그래서 여러분 효도는 엄청난 축복의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기회까지 얻으니 정말 부모님은요 너무나 우리에게 복되신 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이 기회를 놓쳐버린다라는 거예요. 풍수지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사역자들에게 사자성어 놀이를 하다가 풍수지탄이 뭐냐 그랬더니 모르더라고요. 뜻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욕정이 풍부지 자욕양이 친부대 왕이 불가 추자녀냐 거의 불견 자친냐라고 하는 시에서 나온 건데 이 시의 내용이 뭐냐? 나무는 고요히 머물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봉양하고자 하나 부모님은 기다려주시지 않는다. 한 번 흘러가면 쫓아갈 수 없는 것이 세월이요 가시면 다시 볼 수 없는 것은 부모님이시라 그랬어요. 나무는 조용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그쳐주지 않고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으니 여러분 부모님 좀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성공하면 모실게요. 부모님 좀만 기다려주세요. 아이들 어느 정도 키우면 그때 제가 봉양할게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작년 9월 24일에 주일 예배 때 어떤 제목으로 설교를 했냐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표현을 했죠. 죽음과 사별은 별로 생각하기 싫은 시간입니다. 저는 부모님이 아직 건강하십니다. 아직도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는 것은 상상하고 싶은 일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했는데 딱 한 달 후에 아버님을 천국에 보내드려야 했습니다. 아버님이 숨을 거두시는 장면을 저희 가족 중에서 제가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모든 기능이 다 멈췄다고 호흡기를 떼는 거는 저만 봤어요. 저만 봤는데 마지막에 그 장면을 보면서 꺼져가는 심장 그래프를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면서 의사에게도 막 그랬죠.
아직 뛰잖아요. 그러면서 좀만 더 붙들어 달라고 막 몸부림을 치고, 내가 아무리 애쓰고 원해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꺼져가는 호흡과 꺼져가는 박동을 내가 아무리 원하고 애써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생사화복을 결정할 수 있는 주권이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저는 아버님 사진을 잘 보지를 않습니다. 가끔씩 카톡방에, 형제 카톡방에서 작은 형님이 아버님 사진을 올려요.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올려요. 그저께도 어버이날에, 작년 어버이날 때 모였던 사진을 딱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버님 얼굴을 보니까 지금이라도 살아계신 것 같고 믿어지지 않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감정이입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진을 볼 때마다 살아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곁에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가만히 보고 있으면 또 울컥해질 수도 있고, 그러다가 또 생각이 들죠. 자식도 이런데 이건 100만 분의 1도 안 될 텐데 어머니는 얼마나 마음이 힘드실까, 얼마나 보고 싶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아무리 보고 싶고 듣고 싶고 안아보고 싶어도 더 이상 그런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문인인 송강정철은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릴란 다 하여라. 지난 후면 애달프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후회가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지요. 여러분에게 후회 없는 삶을 사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후회될까요? 첫 번째로는 부모님께 잘못한 것이 후회가 됩니다. 그때는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 막 원망하고 막 부모님께 막 대들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커오고 커서도 그랬지만도 그때는 잘못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지나고 나서는 얼마가 후회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왜 그랬을까? 그저 그냥 순종하지 그러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이 이런저런 일들로 저희 아버님을 근심하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아버님이 이제 완전히 사망 확인을 의사가 하시고 가족들이 다시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자녀들이, 며느리들이 아버님께 머리를 숙여가지고 3번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아버님 천국에서 평안히 행복하게 지내세요. 이런 인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아들들과 자부들이 무슨 고백을 했냐면, 아버님 잘못했어요. 아버님 잘못했어요를 3번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너무너무 후회가 됩니다. 고집 피우고 불순종한 일들이 후회가 됩니다. 순종할 걸 그랬어요.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지 못한 것,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될 것입니다. 근심하게 했던 일들, 화나게 했던 일들, 불편하게 했던 모든 일들을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너무 후회가 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좀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됩니다. 제가 항상 이제 은전교회 부임한 지가 한 10년 되고 서기청 사역도 하고 막 그러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운전하면 10분 거리인데도 부모님을 거의 찾아뵙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작년 들어서 제 마음속에 자꾸 이상한 생각, 올바른 생각이죠.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마음속에 자꾸 시간 날 때마다 시간 조금이라도 나면 한 번이라도 부모님을 더 찾아뵙자, 한 번이라도 더 부모님하고 식사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너무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을 찾아뵙는데 늘 바쁘게 쫓기다 보니 밤 9시에도 찾아뵙고 10시에도 찾아뵙고 심지어 11시에도 찾아뵙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야, 너 또 이 시간에 오냐? 막 그러면서 야, 일찍 자야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면서도 들어오라 그러시고 좋아하시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매번 그렇게 늦게까지 또 대화를 나누고 또 뭐 과일이라도 먹으면서 그렇게 대화하면 또 1시간이 지나가도 모르고 2시간이 지나가도 모르고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아버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셨던 그날도 제가 홀리위크 때문인지 교회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뭔가를 하고 아내한테는 당신 먼저 좀 부모님한테 가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가 부모님과 함께 그 도로 그 개천변에서 운동하는 그
뭐 산책로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서 부모님과 함께 운동 삼아 산책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아버님 어머님이 유난히도 다정하게 손을 꼭 잡고 걸어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내가 그날따라 또 아버님한테 속에 있는 얘기를 다 쏟아놓고 이야기를 했대요. 집에 돌아와서도 한 2시간, 3시간인가를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뭐 가정의 여러 가지 고민, 뭐 예를 들면은 뭐 저희 아버지가 집 근처에 어느 교회를 정해서 가보셨는데 거기 교회가 예배드리는 게 좀 이상해요. 그래, 거기는 좀 혼합된 데 같으니 그냥 은정교회 나오시도록 그렇게 네가 권면해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또 뭐 언니네 이야기도 하고 그 집은 먼저 제사부터 끊어야 된다. 뭐 권면도 하시고 그러면서 자기의 고민도 막 쏟아놓고 이야기를 했대요. 아버지, 저는 이런 게 잘 안 고쳐져요. 아버지, 저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 너무 심각해요. 막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정말 이제 아기처럼 이렇게 다 쏟아놓고 얘기하니까 아버님이 들으시면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괜찮다, 기도하면 돼. 그냥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 나누고 그리고 저도 일이 마치자마자 찾아뵀어요. 그래가지고 밤 12시 거의 다 돼서까지 대화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어머니에게 급박한 전화를 제가 받게 되었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후회가 많이 되는 건 결혼하고 나서는 지금 한 7년, 8년 됐나요? 제가 한 번도 부모님 모시고 사실 가족여행 한 번 못 갔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여행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것도 참 후회가 되기도 하고 작년 1년만이라도 그렇게 찾아뵙지 않았으면 아마도 더 큰 후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항상 기회에 대하여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기회가 있어야 되는 거, 헌신하는 것도 기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기회가 있어야 돼.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그랬잖아요. 기회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나중에 생활이 안정되면 그때 효도해야지. 좀 시간이 생기면, 여유가 생기면 그때 찾아뵈야지. 이런 생각들은 곧 우리로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그렇다, 정말 나도 너무 후회된다 라고 생각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아직 기회가 있는 이들은 그 기회를 꼭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후회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후회만 하고 살 것인가? 물론 저에게도 아버님께 효도할 기회는 지나갔죠. 그러나 계속해서 해야 될 기회가 아직 남아 있어요. 그 기회만큼은 꼭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첫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남은 부모님께 효도해야 합니다. 제가 군 생활을 제가 훈련소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어느 날 너무 잠이 안 와가지고 하나님 오늘 밤에 잠 잘 오게 해주시면 제가 자대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원했거든요. 근데 자대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 뒷전으로 밀려나고 그저 제 일에 바빴어요. 그러다가 제가 상병 군 생활의 한 3분의 2 정도가 지나갔을 무렵에 제게 눈에 병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것이 불치병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회개하면서 여러 가지 잘못했던 것들이, 서원했던 것이 생각나는데 새벽기도 서원했던 거 생각나서 다시 새벽 예배 나가기 시작했고, 또 하나는 뭐가 생각이 났냐면 자대 가면 제가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했던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발길을 끊었던 신우의 모임에 다시 나갔어요. 이 짝대기 하나 때 몇 번 나가고 안 나간 군생활 내내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그 신우에 나갔더니 그 다음 주에 총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새 신자나 다름없는데 새 신자가 총회 때 손 들고, 누가 추천도 안 해요. 회장하는 거 추천도 안 하는데 제가 손 들고 제가 자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갚아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 군 생활을 복음을 위해서 제가 정말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정견 발표를 한 겁니다. 이미 신우회 회장을 하려고 오랫동안 준비한 한 신우가 있었습니다. 그 신우는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제 후보가 되고 저는 자원해서 후보가 됐어요. 투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한 표 차이로 제가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지막 병장 달 때까지, 병장 달고 이제 제대할 때까지 신우회 회장을 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정말 대한민국의 인재들, 앞으로 대한민국 곳곳에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들인데 그 인재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많이
썼었죠. 여러분 저에게는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다시는 지나가면은 갚을 수 없는 기회였거든요.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아직 기회가 있는데 그것은 홀로 되신 부모님께 더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서글픔이 있대요. 첫 번째 서글픔이 뭐냐? 아픈 데가 많다는 겁니다. 늙으면 몸이 노쇠하므로 자연히 아픈 데가 많아집니다.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쑤시고 무릎도 아프고 그런데 자식들 눈치 보느라 아파도 아픈 내색도 마음껏도 하지 못해요. 둘째로 외로움을 잘 타십니다. 젊을 때는 바쁘지만 늙으면은 그렇게 바쁘지 않죠. 나이가 들면은 일선을 놓으셨기 때문에 한가해지고 만나는 사람도 적어집니다. 시간은 많아지는데 하는 일은 적고 외로운 시간이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자식들은요 다 바쁘다는 거예요. 어머니 바빠요. 아버지 바빠요. 저희가 좀 바빠서요. 그러니까 더 소외감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도 외국 나간 아들 생각으로 밤에도 걱정하고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건강한지 늘 궁금해하십니다. 그러다가 자식이 한번 찾아오기로도 하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가지고 반찬까지 해가지고 주는 게 그것이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셋째로 과거에 대한 회상으로 허무함을 느낍니다. 시편 103편 15절에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랬어요. 과거에는 좋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저희 어머님도 이렇게 뭐 좋은 거 보여드리고 뭐 관광지 같은 거 보여드려도 재미가 없으시대요. 재미가 없고 그래도 저희 어머님은 신앙으로 다 극복하시니까 그저 하루 종일 말씀 들으시고 말씀 읽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제가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인터넷에서 어느 그 통신사에서 문자 메시지와 관련된 수기를 공모를 했는데 거기에서 1등을 한 수기입니다. 어떤 며느리가 쓴 거예요. 내게는 핸드폰이 2대가 있다. 한 대는 내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나라에 계신 시어머님 것이다. 내가 시부모님께 핸드폰을 사드린 건 2년 전 두 분의 결혼기념일에 커플 핸드폰을 사드린 것이다. 문자 기능을 알려드리자 두 분은 며칠 동안 끙끙대시더니 서로 문자도 나누시게 되었다. 그러던 올 3월 시어머님이 갑자기 암으로 돌아가셔서 유품 가운데 핸드폰을 내가 보관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날 무렵 아버님이 아파트 경비를 보러 나가신 후 띵동하고 어머님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들어왔다. 여보, 오늘 야간 조니까 저녁 어머니랑 맛있게 드시구려. 순간 나는 너무 놀랐다. 혹시 어머니가 돌아가신 충격으로 치매 증상이 온 게 아닌가 하는 불길함이 몰려왔다. 그날 밤 또 문자가 날아왔다. 여보, 날 추운데 이불 덮고 잘 자구려. 사랑하오. 남편과 나는 그 문자를 보며 눈물을 흘렸고 남편은 좀 더 지켜보자고 했다. 아버님은 그 후 김여사 비 오는데 우산 가지고 마중 가려는데 몇 시에 갈까요? 아니지, 내가 미친 것 같소. 보고 싶네. 라는 문자를 끝으로 한동안 메시지를 보내지 않으셨다. 그 얼마 후 내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다. 어미야, 오늘 월급날인데 필요한 거 있니? 있으면 문자 보내거라. 나는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네 아버님 동태 2마리만 사다 주세요 하고 답장을 보냈다. 그날 저녁 우리 식구는 아버님이 사오신 동태로 매운탕을 끓여 먹으며 아버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다. 아직도 네 시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다. 그냥 네 어머니랑 했던 대로 문자를 보낸 거란다. 답장이 안 오더라. 그제야 네 어머니가 돌아가신 걸 알았다. 모두들 내가 이상해진 것 같아 내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던 것도 안다. 미안하다. 그날 이후 아버님은 어머님 핸드폰으로 다시 문자를 보내지 않으신다. 하지만 요즘은 내게 문자를 보내신다. 지금 나도 아버님께 문자를 보낸다. 아버님 빨리 하려고 하는데 속옷은 어디다 두셨나요? 하면서 수기가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은 부모님의 마음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남은 부모님께 자녀들이 더 잘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어요. 요한은 사실 교회를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생전에 그런 설교를 참 많이 하셨어요. 교회의 미망인이 된 사모님을 부야할 책임이 있다. 교회가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면 사모님들을 그냥 팽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늘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예전에 농담 삼아서인지 진담인지는 제가 그걸 잘 구분을 못했습니다만 내가 죽으면 여보 당신은 은성이랑 살아 늘 그러셨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맡겨주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쨌든 여러분 부모님을 잘 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이 부자는요 지옥에 떨어졌지요. 근데 지옥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서 내 자식들이 내 형제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랬어요. 악한 부자조차도 자기 가족들만큼은 지옥에 오지 않았으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간 부모님이라면 우리 자식들이 예수님 잘 믿고 꼭 천국에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천국에서 다시 만나세요. 그래야 그것이 효도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잘하세요. 그래야 그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부모님의 신앙의 뜻을 잘 이어받아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루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버님 묘비를 세우고 왔어요. 그 묘비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직 복음, 교회, 나라와 민족만을 위해 사명의 길 다 달려가시고 수많은 신앙의 자녀들을 위해 지금도 천국에서 기도하고 계시다. 저희 아버님은 정말 평생 동안 교회밖에는 몰랐어요.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것밖에는 모르셨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밖에는 몰랐어요. 회상적으로 성공하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에 아무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이 할 일이 무엇이냐? 그 사명의 일을 이어가는 것이다. 그런 마음의 다짐들을 우리 형제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기에 더욱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아직 기회가 있어요. 부모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안 믿는 부모님들이 있다면 가장 최고의 효도인 부모님을 전도해서 천국 보내드리는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잘 여러분들이 잡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